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한 이야기와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브나움을 중심한 이웃 동네들입니다. 당시 이곳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 곧 동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마을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 정결법에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 부정케 되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마을은 안에도 제자들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의 입은 한 석자나 나와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지요. 23절 같이 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한 절 속에 배 안에 어색한 분위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꼴 보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예 주무십니다. 진짜 주무시는지 아니면 자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네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에라이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안 되겠다, 야, 뱃머리 돌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했으면은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며 아마 해피엔딩이 될 텐데 세상에 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배에 물은 차오르고 예수님은 더 깊이 잠드셔서 코까지 고시네요. 물론 코 골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끼리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자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바람과 물결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꾸짖음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구를 향한 꾸짖음 같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단순히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한 예수님의 기적에만 포커스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핵심 관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지요.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들의 영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호수에 일어났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에 일어났던 풍랑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에 일어났던 바람과 물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너편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불평이지요. 이곳 유대인 마을에도 고칠 자들이 천지빛깔인데 전도할 곳이 허벌난데 왜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의 동네로 가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과 물결이 12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재차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그의 마음에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대. 사도 바울도 한성깔 하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열심히 마음의 노를 저으며 바람과 물결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용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지요. 하나님은 아예 사도 바울을 깨웠네요. 환상을 통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이지.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일었던 이 풍랑도 잔잔해졌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코비드-19로 인해 집안에만 있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지요. 정말 그 풍랑이 외부에서 일어난 바람과 물결 때문일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일까요? 나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믿음일까요? 내 뜻대로 척척 되는 게 믿음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곳이 바로 나의 믿음이 있는 곳 아닐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평강이 임한 그 자리 말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풍랑이 잔잔하여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순종하여 도착한 이방인의 땅, 한마디로 땅끝이라고나 할까요? 아브라함 또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이와 같았지요. 바로 척박한 가나안 땅.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순종하여 나온 곳이 광야였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 또한 성령에 순종하여 도착한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오늘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로 인해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여는 기적을 통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오늘 그라사인의 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요. 그라사 땅에 와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그 도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 광인이 이방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 더 넓게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광인을 성경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말이지.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귀신 쫓는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라사 광인의 구원이 갖는 의미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미친 사람들이 옷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을 말할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데 대신 배꼽 다 내놓고 가슴골 훤하게 내놓고 일부러 찢어진 옷에 허벅지 드러낸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쪽 동네 맨하탄에 말이지요. 그런 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옷 벗고 살고 있지요. 뭐 입었다고 해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정도랄까요? 사실 이 치마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중요 부위만 가리는 치마가 아니라 그냥 띠입니다. 띠. 가끔 가다가 아마존 원주민들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띠 하나 띠고 달랑 이렇게 띠 하나 띠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있죠. 딱 그 모습입니다. 또한 이 광인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벗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어찌 이 광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거듭나기 전까지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죄인의 모습 말입니다. 둘째, 이 광인은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던 가인의 모습이요,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셋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하네요. 이 말은 죽은 사람들 틈에 산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죽은 자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자가 다 죽은 자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찌 이 뼈만 남은 이상 골짜기의 모습이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할진데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말이지요. 그러고 보니 이 광인의 모습은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기 전 모든 인생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나 같은 이방인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만의 왕입니까?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구세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지요.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만의 왕이고 나와 등을 돌리고 있는 너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네요.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이는 로마의 한 사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한 레기온 사단은 한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는 이런 무적의 힘을 가진 자란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무적의 군대라고 자기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도 레기온, 곧 군대 아닌가요? 알고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 또한 자기의 이름을 무적의 사람, 큰 자, 이런 의미 사울로 불렀지요. 바로 레기온이지요. 스스로 큰 자, 왕이 된 자, 모두가 다 레기온이지요. 창세기에서 이런 자와 비슷한 말로 용사, 유명한 사냥꾼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오래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 바로 내 이름이 레기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이름이 레기온인 분들은 반드시 오늘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매임에서 풀려나 참 평강과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광인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 도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묶어둘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한 척하면서 묶어두고 가두고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귀신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바로 말씀 앞에 참과 거짓이 폭로되지요.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와 함께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돼지떼가 약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해서
삼겹살 먹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셔요. 괜히 취하니까요. 당시 돼지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올려지던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몰사한 2,000마리의 돼지는 우상의 허망함을 고발하는 것이요, 우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신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심판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레기온, 곧 무적의 큰 자라고 자처했던 귀신들의 세력의 무력함을 폭로하기도 하며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의 많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놔두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온가 하면은 2,000마리 귀신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뜻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귀신이 꽉 들어차 있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마음은 우상천지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죄요,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숭배에 불과하니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 벗었던 자가 옷을 입고 바로 그의 수치가 가려워졌음을 말하지요. 어떤 옷으로 가려워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지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네요. 그리고 집을 떠나 유리하던 그가 그 정신이 온전하여 떠도는 자가 아닌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 말이지요. 그리고 앉아있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치료 사역 후에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사람에게는 그를 파송까지 하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라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다 죽음으로 그들이 본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라사인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의 도시 거라사인들의 마음에 추수가 준비되었다는 말이지요. 준비된 그 추수밭에 예수님께서는 그 치료받은 그 사람을 파송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치료받은 사람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 가서 네가 말해봤자 욕만 먹으니까 잠잠하라고 한 것이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유대인의 구원이 받을 비밀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기를 끄려하는 이방의 거라사인의 땅, 그곳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말 시즌을 맞아 우리 멀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그 땅끝은 아닌지 말이지요. 어쩌면 이 시간 나 자신이 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